네, 오늘 강의 주제는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라는 이 책을 제가 한 권 들고 왔어요. 네, 브렌트 피트리 교수님의 책인데 우리 부산교구 임성근 신부님께서 이번에 번역을 하셔서 바오로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2018년도에 나왔었고 한글로는 2022년 최근에 번역이 된 마리아 교리를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밝히다 이렇게 써놨네요. 뒤에 보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은 과연 성경적인가? 마리아를 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인가? 마리아는 정말로 평생 동정인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실제로 누구인가? 하느님 품순과 마리아 공경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을 던져놨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로버트 베론 주교님이 피트리 박사님의 이 탁월한 이 책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고 읽기가 쉽고 무엇보다 영감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해줍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스콧 한 박사님이 이렇게 써놨네요. 나는 마리아와 관련하여 학자, 사목자, 평신도를 망라한 가톨릭과 개신교 독자들을 함께 흥분시키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책이 한 권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피트리 박사님이 성경과 마리아의 형론으로 연구한 작업은 분명하고 설득력 있습니다. 읽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은 마리아에 대한 성경 연구 가운데 최고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 조금밖에 안 돼요. 2시간 동안 이 책을 다 볼 수 없겠죠. 핵심적인 것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피트리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푸는 열쇠는 예형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형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이 신약 성경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금방 스콧한 박사님도 예형론을 얘기했고 피트리 교수님도 시작부터 마스크랑 마이크랑 상관도 없는데 마이크 소리가 좀 커져서 그래서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대면 마스크랑 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형론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칠판에 예형론 제가 굉장히 악필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게 그리스어로 여러분 그리스어 보신 적 있어요? 조금 지렁이 기어가는 모양인데 그리스어가 현대 알파벳의 모체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를 라틴어가 그대로 거의 다 음력을 해요. 쓰는 걸 보면 좀 비슷할 거예요. 그리스어, 라틴어. 튀푸스, 영어, 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예형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나올 그분,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분과 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성모님, 이런 또 그 구원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모델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구약의 요셉, 다윗, 뭐 이런 인물들, 또 열왕기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뭐 에스텔 왕비, 뭐 이런 인물들이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또 성모님의 그런 모델, 미리 보여주는 게 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8항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이미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그 후에도 성전 안에서 일관되게 예형론에 의거하여 신구약에서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천명해 왔습니다. 예형론은 때가 찼을 때 강생하신 당신 아드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신 일들의 예형을 구약의 하느님 업적에서 식별해 냅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들이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계실 때 이것을 집대성한 책이에요. 1990년 초반에 나왔어요.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이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학자죠, 신학자. 이분은 일상 언어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해설을 해줘야 돼요. 자,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말하죠. 사도들의 시대에, 사도는 누군지 알죠? 12제자가 사도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전 안에서, 성전, 제가 로마 유학 갔다 와서 아마 이 단어를 수천 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전. 우리 아까 미사 어디서 드렸습니까? 성전. 그러면 여기 교리서가 교회는 사도들 시대 그 후에도 성전 안에서 일관되게 예언론에게 뭐 막 설명한대. 그럼 이 교회가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우리 아까 미사 드렸던 저기 안에서 예형론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겠어요? 아니죠. 이때 성전이란 말은 이게 갑자기 연하게 갑자기 얘가 연하게 나오네. 그러게 미리 펜을 제가 확인을 안 했네. 펜이 막 열려있는데 뭐가 잘못 오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 라틴어거든요. 우리 교회 용어는 전부 다 라틴어가 기본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가 기본 언어입니다. 라틴어는 뭐 지금 알파벳과 똑같기 때문에 보는데 문제가 없고, 라틴어는 발음이 영어보다 더 좋습니다. 그냥 써진 발음 그대로 사크라 트라디치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여기 n을 붙이면 영어로 트레디션 이렇게 되는 거고, 사크라는 영어로 이제 홀리 이렇게 되는 거죠. 홀리 트레디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전통, 거룩한 전승 이런 단어고, 아까 우리 미사드린 장소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 전각 전자, 궁전할 때 전자,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똑같습니다. 한자, 이태리어, 영어, 라틴어 다 다른데 한글은 똑같습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오늘 이거 설명하면 2시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12사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잖아요. 몇 년 됐어요? 2000년.
2000년 동안 쭉 내려와진 어떤 유산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미사 봉헌했죠. 성전에 해당되겠죠. 우리 지금 성모님께 창가도 드리고 묵주기도 바치죠. 성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성경과 성전이, 성경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73권짜리 우리의 경전이죠. 성경과 성전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건,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두 원천으로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받아들입니다. 개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은 개신교회가 훨씬 센 국가죠. 개신교회는 성경만 계시의 원천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전은 없어도 된다고 루터가 주장하면서 미사 없애고 제대 없애고 묵주기도 안 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뭔가 중간에서 문제적인 요소처럼 개신교에서 시비를 많이 걸죠. 이 브렌트 피트리 박사님도 여기 책에 읽어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결혼할 때 개신교 이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개신교 와이프를 만나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00번 양보해서 이제 개신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본인은 가톨릭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회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앉자마자 너네는 왜 성모님을 흠숭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분이 우리는 흠숭하지 않는다, 공경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엄청 호되게 당하고 이제 이분이 열받아서 이 책을 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 그건 아니고 이분이 그때는 대답을 못 한 거예요. 목사님이 막 공격을 하는데 그냥 평신도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신학교가 아니고 저 어디야 노틀담 대학교에 들어가서 구약학 뭐 이쪽 고대 근동 이쪽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뭘 모르고 있었고 이런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이 공격한 부분을 다 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전통 안에서 여기 교리서 다시 보면 일관되게 예형론에 의거하여, 그러니까 예형론을 바탕으로 신약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말해왔다. 예형론은 때가 찼을 때 강생하신 당신 아드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신 일들의 예형을 구약의 하느님 업적에서 식별해낸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지만 아까랑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사건, 스토리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뭘 하고 그분이 정체가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이 미리 보여준다. 그리고 성모님도 그 맥락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셨어요? 네, 다들 소화 안 되시죠 지금? 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죽었다 이제 아직 1시간 남았는데 큰일 났다 이런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다. 네, 제가 강의 시간이 좀 많으면 시작부터 이렇게 세게 안 나갈 건데 2시간밖에 없는데 농담 따먹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하나만 더 볼게요. 129항.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한 예형론적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에 고갈되지 않는 내용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자신의 고유한 계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 또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옛 격언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 드러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 한 문장,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읽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따로 국밥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역사 안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 국밥으로 놓으려던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한 신학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빼려고 했고, 이미 2세기 초반에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자체를 갖다 버리려고 했어요. 이거는 조잡한 책이다 저거. 그렇게 해서 갖다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교부들이, 그 시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 아니다. 구약 성경 없이는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자, 이런 바탕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무조건 깔고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바탕 없이 뭐 성경을 읽고 뭐 했겠지만 지금 이어지는 강의부터는 예형론을 바닥에 깔고 나야만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트리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1세기 유다교의 배경을 모르고서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가톨릭 교리의 비판적인 책들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배제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외경인 유다교 전승 역시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신약 성경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다교 전승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에 관한 교리는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이교도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신교가 우리의 마리아 공경 예식들을 어디 이교도 풍습에서 가져왔다고, 옛날에 뭐 하늘 여왕 공경하는 거기서 가져왔다고 막 공격해요. 가톨 신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가 많은가 하는 거예요. 네, 아니라고. 그런데 개신교도 간과하는 것이 성모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 나온 것만으로는 사실 제대로 알 수 없고, 구약 성경과 특히 성경에서는 지금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유다교의 또 전승들, 우리도 이런 전승이 있듯이 유다교도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성모님이 살았던 시대는 철저히 유다교 세계입니다. 신약의 세계는 훨씬 이후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사셨던 그 시대를 알아야만 되는 건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시대는 모르고 그냥 엄한 데서 엄한 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무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은 새로운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누군지 잘 아시죠? 예. 하와가 누구예요?
예, 아담의 마누라죠. 예, 하와가 뭐 했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고 혼자 먹기 좀 그러니까 아담한테 주고, 예, 엄청난 일을 한 우리의 첫 여성분이시죠. 예. 근데 새로운 하와, 누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성모님을 말하는 건데, 자, 성모님이 어떻게 새로운 하와가 되는가를 2장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를 도덕적으로 선하며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참 좋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의롭다 또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창조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여자가 하와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여자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야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자, 히브리어 표현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보시니 좋았다. 둘째 날에 뭐 만들고 보시니 좋았다. 셋째 날에 보시니 좋았다. 마지막 날에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니 참 좋았다.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이 이 서양의 언어, 이 고대어를 담아낼 어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말은 좋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영어도 굿 하면 뭐 다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런데 참 좋았다는 그 히브리어 그 자체에 담긴 그 의미는 의로움과 도덕적인 선함과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 자,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이 강의 내내 또 바탕에 두셔야 될 것은 고대 언어들,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거 그리스, 라틴어, 또 지금 제가 설명한 히브리어 이런 것들은 고대 언어라고 불리죠. 고대어. 현대어랑 다릅니다. 현대어랑 고대어랑 가장 결정적 차이는 고대어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종이가 있고 글자가 쓰이고 하던 시대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단어가 지금의 한 10가지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이 단어도 뜻은 10개가 넘습니다. 그냥 하나를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는 죄 없이 창조되었다. 예.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성모님이 왜 원죄 없이 잉태됐는가를 볼 때 이게 반드시 근거가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와 신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는 거죠. 창세기는 7날에 걸친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시고 안식일, 그래서 총 7일이 되죠. 요한복음도 7날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첫 부분들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겠죠. 여기 피트리 박사님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요한복음의 새로운 창조 7일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을 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 아까 미사 때 신부님이 성체를 손에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게 요한복음 1장 19절을 그대로 읽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첫째 날. 그럼 둘째 날은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첫날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새 창조의 둘째 날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자, 셋째 날은 또 뭐냐? 요한복음서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예, 다음 날을 말하죠. 그 바로 다음 날에 예수님이 안드레아와 베드로를 만납니다.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눈여겨보시면서, 이런 단어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보지 않고 베드로를 처음 봤는데 눈여겨보시면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처음 봤는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아람어인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라틴어로 페트루스, 영어는 피터죠.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넷째 날, 또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와 베드로를 만난 또 다음 날 예수님이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만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5, 6, 7, 사흘째 되는 날, 요한복음서 2장이 여러분 혹시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카나의 혼인잔치. 예. 카나의 혼인잔치 그 첫 구절 딱 읽어보면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사흘인가 잘 모르실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만난 그날로부터 사흘째, 그러니까 5, 6, 7 안식일째 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성서학자들은 모두 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공생활의 첫 7일이 창세기의 첫 7일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게 피트리 박사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그냥 동조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가톨릭과 개신교 성서학자들이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동의를 한다. 요한복음서 저자가 처음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맞네, 첫째 날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보라 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고, 둘째 날에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 복음서를 적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강생, 육화, 탄생이야말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한 처음이라는 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보다 훨씬 더 이전의 창조를 사실 요한복음서는 말하고 있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죠. 이건 요한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보면 이 해석이 맞다면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인이라고 부르는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여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하느님께서 하와에게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죠. 예. 이것을 학자들은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여기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길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5년 전에 유럽 레지오 마리의 피정 때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공부하세요. 지금은 그런 거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도 아마 읽다가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성모님한테 여인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런 불효자식을 본 적 있어요? 이런 불효자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한테 여인이시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바로 이렇게 몇 분이 바로 지금 예, 성모님 차마 이렇게는 못하고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구약 성경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인, 뱀의 후손, 사탄의 세력을 말하겠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그 여인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서 19장에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이 서 계실 때도 예수님이 성모님을 향해서 또 여인이시여 이렇게 하거든요. 예. 요한복음은 철저히 이 단어를 고수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묵시록에까지 또 나옵니다. 예. 하늘을 보니까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나서 계속 여인 얘기를 해요.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묵시록 마지막까지 이 신비스러운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명한 가톨릭 성사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창세기 3장과 연관지어서 이해합니다. 곧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는 단 한 번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11번 여자라고 불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와는 첫 번째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지만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게 합니다. 신약학자 존 도미닉 크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시여라는 예수님의 호칭이 암시하는 것은 그녀의 운명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형론에 입각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나와서 완전 순결, 무결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를 짓고 이제 타락의 상태로 빠지고 원죄 결과로 에덴 동산 쫓겨나고 하와가 아담을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담은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또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럼 새로운 하와는 누구냐? 예, 새로운 하와가 이제 성모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게 예형론의 지금 기본 틀입니다, 이게. 예. 그냥 구약 성경이 그냥 첫 인간을 그냥 뭐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냥 이런 얘기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실제로 훨씬 중요한 이 인물, 이 사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저런 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를 보겠습니다. 고대 교회 어디에서나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고대 교회에서는 하와가 인류의 타락에 고유한 역할을 했듯이 마리아도 인류의 구원에 고유한 역할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동방과 서방의 교부 문헌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피트리 박사님이 교부를 얘기했어요. 교부. 예. 들어봤습니까? 예. 제가 교부 얘기하니까 어떤 신자들이 신부님 교부를 지금 잘못 발음한 거 아니냐. 교부. 여기 지금 무슨 교부예요, 여기? 뉴와 교부? 우리는 트렌튼 교부인데, 예. 글자가 다르잖아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설마 글자가 다른 거를 제가 구분을 못할 만큼 그렇게 제가 무식하진 않습니다. 교부는 우리 가톨릭의 지역 설정 경계죠. 다이오세스죠. 교부는 아까 이 단어를 본 것처럼 이런 단어처럼 원문으로 보면 확 드러나는데 그냥 저렇게 써놓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영어로는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쓰니까 훨씬 이해가 되죠. 교회의 아버지, 예,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되죠. 예. 교회의 아버지. 자,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가 누가 교회 아버지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신부님 부를 때 뭐라 부르죠? Father. 예, 부르죠. 신부님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주교님이죠. 예. 주교님의 아버지가 있을까요? 추기경이에요? 예. 추기경님들 소화 안 되겠네. 추기경님들은 공식 이 품계가 아닙니다. 이 공식, 교회 공식 서품은 부제, 사제, 주교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몬시뇰, 추기경, 교황님은 다른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면 일단 주교님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부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주교님의 쫄병 정도 됩니다. 장기판 생각하면 주교님이 그 장기판의 왕이면 저 같은 신부는 맨 앞에 쫄쯤 됩니다. 한 칸 가 하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 하면 옆으로 가고, 예. 이제 어디 교구청에 사무처장쯤 되면 장기판에 한 차, 마 요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아버지는 주교님들인데 지금 여기서 동방과 서방의 교부 문헌을 인용하자 할 때 이 교부들은 조금 다르게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로마에서 전공한 것도 교부학, 교부신학 이런 걸 했거든요. 이때 말하는 교부는 12사도 이후부터 약 7, 8세기까지 그러니까 시대가 한정돼 있죠. 12사도 이후부터 7, 8세기면 약 600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 교회를 이끌고 이단과 싸우고 교회를 정립하고 심지어 신약 성경, 정경 목록을 확정하고
뭐 했던 이런 모든 분들을 다 통틀어서 교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은 뭐 아타나시오, 그레고리오, 암브로시오, 이냐시오, 뭐 예로니모 너무 많아요. 예. 교부가 아닌 분을 찾는 게 빠를 겁니다. 뭐 보나벤투라, 알베르토, 토마스 아퀴나스, 최근에 성인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이런 분들은 시대가 다른 거예요. 예. 7, 8세기까지 한정된. 자,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한 분씩 보면 2세기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렸습니다. 동정녀 하와가 불신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완전 예형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와는 불순종으로 뭔가 죄의 매듭을 인류에게 묶어놨는데 마리아가 순종으로 그 매듭을 풉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동정녀라는 겁니다. 예. 하와는 불신했고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 보셔야 돼요. 4세기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를 통해서 생명이 찾아와야 했습니다. 지금 다 같은 맥락인데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두 분은 지금 시대가 200년 차이 나고 지역도 예루살렘과 리옹, 지금의 예루살렘과 지금의 리옹 똑같습니다. 두 분은 서로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의 저명한 학자이며 교부 전문가였던 존 헨리 뉴먼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초기부터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그녀가 바로 두 번째 하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뉴먼 들어보셨어요? 존 헨리 뉴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은 너무 먼 나라 같아요. 네. 이분은 영국 분이니까 또 지난 세기니까 이분은 지난 세기 영국의 성공회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영국은 대부분 성공회죠. 근데 이분이 계속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공회가,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일 겁니다. 그럼 사도로부터 이어온다는 건 12사도로부터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이게 12사도부터 이어져 오려면 12사도 다음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되겠죠. 12사도 다음이 제가 얘기한 바로 이 교부들입니다. 교부들. 12사도의 제자 그룹도 다 그때부터 교부 시대거든요. 또 그들의 제자들 혹은 후계자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2세기니까 사도들과 그렇게 멀지 않죠. 요한은 100년까지 살았습니다. 1세기 말 2세기 초까지 현존한 거죠.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르포 주교님이 또 순교를 하시고 폴리카르포 주교님이 2세기니까 이레네오 성인은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 되죠. 물론 한 세기가 100년이니까 좀 길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교부들이 우리 교회가 설명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아까 제가 계시의 두 원천, 성경과 성전 할 때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이 뭐라고 했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신교회도 교부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뿌리를 부정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구약을 버리는 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듯이,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없는데 손주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교부를 말하지 않고 그냥 뭘 다른 걸 말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00년 가까운 시기를 이분들이 뭔가 우리에게 결정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싹 빼고 그 다음부터 뭐 논의가 어떻게 됐네, 이게 어디서 왔네, 그거 다 무지의 소산입니다. 교부를 모르고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 책에서 잘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하와의 창조와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두 번째 하와라는 것을 이해하면 마리아도 하와처럼 죄 없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새로운 하와라면 마리아는 하와보다 더 위대해야 합니다. 예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예형은 신약에서 성취되는 인물보다 위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 다윗, 요셉, 사무엘, 다 요나, 심지어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미리 보여주는데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보여주는데 더 위대하면 뭐하러 미리 보여줘요? 본 무대에서 등장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보다 위대하지 않죠? 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하죠? 이때까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 다윗, 모세,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들도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이 아니라고. 예.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봤기 때문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틴어로 아뉴스 데이라고. 예. 칠판이 이렇게 좀 지워도 되죠? 예. 여러분, 세례자 요한 관련된 성화나 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반드시 거기에 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아뉴스 데이. 아뉴스는 어린 양이고 데이는 하느님. 우리 아까 영어 미사 할 때 Lamb of God 이렇게 했죠. 그렇죠? 네, 그대로 번역한 거죠. 세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본인이 어린 양이 아니고 저분이 어린 양이시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저분이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가리키는 인물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예형들보다 더 위대하죠. 그래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는 안 위대하죠.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물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윗,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갑자기 붕 떴다가 바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나라가 실제로 펼쳐지게 되죠. 예수님의 시대에 오게 되면서 세례자 요한도 그 역할은 구약의 가장 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이제 세례자 요한도 더 이상 본인이 뭘 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본인은 작아져야 된다 하면서 역사에서 점점 더 무대 뒤로 빠지고 나중에는 순교를 하게 되죠. 이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도 하와보다 당연히 위대해야 되겠죠. 하와가 죄 없이 창조되었다면 마리아는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이걸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된 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하와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철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모님께 막 이렇게 뭘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하와 마리아 예형론에 따르면 마리아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면 첫 번째 하와가 두 번째 하와보다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셨다면 두 번째 하와인 마리아도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죠. 그분이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느님의 아들이 죄가 있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겠죠. 그분은 죄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은 죄 말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우리랑 똑같을 수 없는 분이죠. 자, 새로운 아담이 그렇다면 새로운 하와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새로운 아담만 그렇게 되고 새로운 하와는 계속 죄짓고 이거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그 신학이 아닙니다.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모님도 죄짓고 살았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모님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도대체?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지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대화하지 마세요. 빨리 손절하세요.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가지고 서로 계속 얘기하는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주제를 다룰 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예외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넘치는 은총이 마리아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공로로 의심의 여지 없이 죄 없으신 분, 주님이시죠. 그분을 잉태하시고 낳으셨습니다. 제가 아우구스티노 성인 한 분만 지금 예로 들었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부들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고 죄가 없으시고 죽을 때까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면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그리스도교 지도자, 주교님
그 교부들은 너무 당연하게 이걸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신자들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른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마리아가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순수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승리에서 흘러나온 특별한 은총으로 마리아는 죄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411항을 보면 그리스도교 전승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새로운 아담의 예고라고 봅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을 넘치게 보상합니다. 한편 많은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은 이 원복음에 예고된 여인을 새로운 하와인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입은 분입니다.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지상 생애 동안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기서 저녁 기도 바치셨죠? 안 바쳤습니까? 제가 옆에서 여러분 바친 거 다 봤는데 어제 일이 전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지금 약간 여러분 상태가 정신적 멘붕이 지금 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어제 저녁 기도 바칠 때 우리가 삼독송이라는 걸 바쳤습니다. 신독송, 망독송, 애독송. 예. 신독송 하나만 볼까요? 우리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지워버렸네. 아까 여기 있었던 단어 있죠? 계시하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는다. 제가 방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 411항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어제 기도할 때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말하는 대로 믿는다고 여러분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어렵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도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믿겠다고. 여러분 그리고 세례받은 거예요. 어떤 신자가 저한테 신부님 전 유아 세례받아서 하나도 모릅니다 이래요. 할 말은 없지만 당신 부모님이 그 신앙으로 세례를 받게 한 거라고. 당신 그렇게 믿는다고 서약한 거라고. 부모님이 대신한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예. 억울한 부모님께 따지라고. 예. 억울하면. 안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감사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성모님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하느님의 특별한 청으로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3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면 자기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해요.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자기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신비, 하느님의 신비,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한 이런 신비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 해서 신부님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세례를 안 받았어야 돼. 아니면 저녁 기도를 안 하시든지. 그래서 저녁 기도 안 하는 신자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야지 하고 까먹고 또 그냥 자고 이런 분들, 그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봤자 솔직히 얼마나 알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우리 천년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인도 신학대전 열심히 쓰다가 어느 날 멈췄어요. 자기가 쓴 거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지푸라기 잡아도 이것보다는 많이 잡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 위대한 성인도 하느님을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느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느님이 계신데 전쟁이 일어나고 애가 죽고 이럴 수 있냐고. 그 근거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본인이 생각하는 착한 것, 선한 것.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착하고 선한 게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 틀 안에 하느님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느님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거 이상한 하느님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하느님 다 알아요?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하느님에 대해서 몰라서 겸손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 쓰레기 책이네 할 수는 있죠. 본인도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성모님에 대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개신교 신자들은 잘 모르다 보니, 여기서 이 피트리 박사님이 개신교가 왜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냥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느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면, 물론 기도할 때 그런 게 꼭 나쁘진 않지만 기도할 때 왜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면 여러분은 결국 무신론자의 길을 걷거나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거나 적어도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지 않거나 이럴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이거 너무 지금 첫 시간부터 임팩트가 좀 세다 보니까 제가 초반부터 양해 말씀드린 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3페이지밖에 못 나갔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3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1시간 다 됐는데 3페이지밖에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해봐서 얼마나 하겠어요. 5, 6페이지면 끝나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저는 4강의 때 제3장 새로운 계약궤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